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뒤에 큰 소리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쪽으로 오시래. 이쪽으로 못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4월 21일이에요. 학교도 다 마치고 이제 방학입니다. 4월 말이기 때문에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필요한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공통적인 것,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그렇지만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 또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옷이 필요하죠. 그리고 먹는 거, food. 그리고 우리가 잠자야 될 곳, stay 할 곳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품 옷이나 화려한 뷔페에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은 많은 음식은 필요 없습니다. 또 나 혼자 사는데 뭐 7베드룸, 10베드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꼭 의식주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식주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의식주 가지고만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즉 각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추구하는 삶의 가치, 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조건들이 각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의식주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피지컬한 것, 눈에 보이는 것 필요하지만은 그거 외에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 스트레스 받지 않고 피스풀한 마인드가 또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정신적인 것과 영혼의 평안을 찾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이 두 가지가 또 우리 마음속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이라고 말하지만 또는 능력, ability, power 이렇게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함께 찾아보고 이것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빌리티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필요한지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Acts,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지은 사도 룩이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라이팅했기 때문에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 이게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는데 복음서를 떼놓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는지를 나누기 위해서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요?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지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쓸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을 지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편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누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예요. 닥터. 그리고 66권의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기록한 사람, 지은이가 누구냐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사람이에요. 툴케.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조선이나 고려, 조선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니면 다 뭐라고 그랬죠? 오랑캐라고 이야기했죠. 똑같은 것처럼. 이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젠타일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는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66권 중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지었는데 only Gentiles, 이방인이 쓴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 고난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죽으신 후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살아계심을 계속 지난 주일에 우리 같이 이야기했죠.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40일 뒤에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는데 이후에 내가 올라간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The Kingdom of Heaven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리뷰 보여질 것인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의 일부가 4절부터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사도에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게서 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걸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 외에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전에 우리 설교 말씀 중에 있었죠.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이 생각나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영원 너희들과 함께하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세례 요한에게 받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가겠다는 다짐이고, 이거 하나의 그 퍼포먼스, 모든 사람에게 나를 알리는 겁니다. I'm a Christian now.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proclaim하는 것, declare하는 것이 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세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으로 받는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baptize라고 하는 우리 영어를 그릭말로 지금 그릭말이 나오죠. 이게 baptizo라는 그릭인데 이 그릭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submerge, to dip, 우리가 무슨 뭘 먹을 때 소스를 딥한다 그랬죠. 딥해서 먹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먹고자 하는 이 치킨이 소스 안으로 훅 들어가는 거, 딥하는 거. 그냥 위에서 터치하는 게 딥하는 거,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싱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 아래로, under the water, 물 아래로 들어가는 걸 baptize라고 어원입니다. 그래서 baptism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의역에서 세례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이 나를 감싸고 있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내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똑같아요. 백티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에워싸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에 가서 캠프에서 그 고구마를 쪄먹으려고, 고구마를 구워 먹으려고 할 때 알루미늄 호일로 이렇게 싸죠. 쌓고 불 속으로 넣잖아요. 쌓는 겁니다. 하나도 안 보이게 고구마가 보이지 않게 싸는 거, 에워싼다. 그래서 에워싸는 건데, 에워싸주고 감싸주는 것, 내가 세상 가운데 나는 드러나지 않고 그 겉에 있는 모습이 성령의 모습,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습도 성령의 모습.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에 동행하여 주시면 그는 보이지 않고 그의 지난날의 죄과 지난날의 잘못과 그 모든 살아가는 자기의 못된 것들, 악한 것들이 전부 다 커버돼서 The Holy Spirit covered everything. 그래서 뭐가만 보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셨다는 것,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받을 거냐? 뒤에 나오지만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줄 것들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까 우리 3절에 뭐라고 했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죠. 언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언제 도래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 가운데 언제 다시 회복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라가 도래해야만 자기들이 노마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강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해 줍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와 시기, 하나님 나라가 올 그때 그리고 그 시기는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단지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토리티, 고난 안에 두셨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고민하고 너희들이 언제 올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어빌리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빌리티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유대는 어디냐면 성전 외의 바깥 세상.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다 그랬죠.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서 땅 끝까지 땅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그러면 우리 요즘 말로 어디죠? 세상 전부다. 온 지구 전부다. End of earth. 이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고 무엇을 하느냐? 내가 나의 힘으로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빌리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가고, 유대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가고, 사마리아뿐만 가는 게 아니라 터키, 아프리카, 아시아, 이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가서 무엇이 해야 되느냐? My witness.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줄 건데, 그 약속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내 증인이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는 것은 내 증인이야.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오는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8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그 다음 PPT 보시면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comes on you,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앉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on you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will receive power,
will receive ability.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ability와 파워를 우리가 받는데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will be로 바뀝니다. will be my witnesses. 내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남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어느 곳이든 랜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의역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라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이 있는 곳, 랜드가 있는 곳, 땅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마이 위트니스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그 어빌리티 파워가 필요한지 왜 우리 나름대로 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 파워가 어빌리티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크리스찬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번 주 교회 갈까? 아니야. 너무 피곤해. 할 것도 많아. 가서 교회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마음속에 항상 갈등을 해요. 이게 악하고 선하고를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보여. 일단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까 따르지 말까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한다는 게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무슨 생각을 먼저 하냐면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해요. 내가 당장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프롬 라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 나를 에워싼다 그랬죠. 감싸기 때문에 나는 감춰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기 때문에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날 가운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그를 동행하여 주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고 내가 악한 일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다가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라앉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지혜롭게 세상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 손해보기 싫고 내가 뒤처지기 싫고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나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좋은 곳에 빠져들고
내가 맛있는 걸 보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한 발 더 먼저 나가고 싶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에워싸주시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성경 말씀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빌리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와 어빌리티를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오만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아직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한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yes, 순종하는 obedience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룸을 내 마음속에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내 걸로 다 채워놓으면 틈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다가도 꽉 찼네, 10,000원이네, 돌아가. 왜냐하면 겸손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오만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곁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 누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오만한 사람 옆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만한 사람 옆에는 그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고 그 사람이 곁을 내주고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자, 그리고 귀에 있어 듣는 자, 그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파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파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빌리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개척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어빌리티도 있습니다. 항상 갈등을 합니다. 이 두려움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못할 것도 없다는 그 어빌리티, 파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틈도 안 보이게, 나의 나약한 모습을 한 틈도 보이지 않게 감싸주고 에워싸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앞으로 나갈 때 나의 이름으로, 내 모습으로, 내 몰골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난날의 행실로,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떨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에워싸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고 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예비해 주신 그 길 가운데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 어빌리티, 그리고 파워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왜, why 우리에게 이 성령의 파워, 어빌리티가 필요하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결과물이 뭐냐 이거죠. 그 결과물이 열매입니다. fruit. 이게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9가지 열매. 그 뒤에 한번 PPT 나무를 한번 볼까요? 9가지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나무를 성령의 나무라 그러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은 열려 있은 여인 마음속에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파워가 없고 어빌리티도 없고 양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 사랑받길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길 원하고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친 사람은 복수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항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 근데 나에게만은 선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나에게만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나와는 항상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그 길 가운데 간다 그러면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문한 why 이 열매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게 필요하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왜 이게 필요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파워를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랬죠? My witnesses.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열매들이 어디에 필요한 거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이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열매들을 내가 갖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흔히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낮춰야 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사랑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 거대하고 원대한 그 사랑을 내가 버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곳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내게 오셔서 주시는 그 파워와 어빌리티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나온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 페이스풀한 충성심, 로열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들 나만의 욕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은 내가 절제할 수 있는 페이션트 내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참을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안 좋은 해를 끼치고 나에게 힘든 일을 하게 하고 나에게 뭔가를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로 계속 높아 올라가니까. 그것만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하얀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오실 때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공중 재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떠나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앞에 공중으로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공중으로 나타나 휴거되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 크리스찬들은 모두 하늘로 올려진다는 이야기. 그게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려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가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캐나다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유는 뭐냐? 내가 구원을 받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믿어도 헛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텐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스틸 내가 죄인일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일 때도 악한 사람일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나를 알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 이름도 모르는 사람 미 전도정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크리스찬티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민족들이 부족들이 사람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맛보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조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 없이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서면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지, 나의 것을 뺏어갈지, 나를 험담할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려는지, 나에게서 뭔가를 뺏어가려는지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의 나약하고 힘든 것들을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이쪽 옆길로 세려고 할 때라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길이 무엇이고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갈망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항상 감싸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시인했어요. I'm a Christian. I will follow you.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가 뭔가 돈을 지급한 것도 없어요. 뭔가 내가 노력을 들인 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입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입술로 I'm a Christian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갈망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파워, 그 어빌리티를 여러분께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파워와 어빌리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옥빌뿐만 아니라 토론토, 캐나다, 바다 건너서 어디든지 가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비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전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